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기까지 이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2주도 채 남지 않았지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인 부활절을 앞두고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또 스스로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가 사순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말씀 묵상을 하거나 또 참회와 금식 이러한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저는 늘 이러한 사순 부활절 또 대림 성탄절 이러한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또 여러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 목회자로서 늘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그 다그침은 무엇이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맞이하게 되면 이 사순절의 의미는 대략 알면서도 이 정작 사순절의 의미대로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중등부서를 맡았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떠올려 보면 웃음이 참 많이 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사실 반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늘 매주 우리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자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사명감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막 대답 안 하고 좀 뭐하니까 늘 어디 다이소 같은 데서 소소한 상품을 좀 사가지고 이 사순절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품마저도 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글쎄 아이들이 자세를 바로 고쳐앉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비말을 막 튀기면서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렇게 대단한 상품이 아니었는데 갖고 싶었나 봅니다. 이 표현 방식은 달라도 이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순절이 이래요. 사순절 기간에는 이렇게 보내야 돼요. 미취학부 시절부터 이 초등부 내내 이 6년 동안 들어왔던 사순절이다 보니까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당연히 사순절 기간을 뜻깊게 보내겠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미는 알면서도 막상 사순절을 맞이하니까 영 이 시큰둥하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순절 하니까 사순절이 왔나 보다 이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이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이 안내를 하면 그래 고난주간이니까 드리는 건 알겠는데 이 정작 본인은 잠 오고 힘들고 졸립고 참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당시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해보자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말하기를 내가 왜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이었어요. 사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며 미디어 금식이며 그래도 이 기간만큼은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려고 하겠지라는 판단이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고 생년월일을 알고 연락처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마치 그 사람을 다 면밀히 안다는 듯이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사순절의 의미를 줄줄줄 말할 줄 아는 중등부 아이들 또한 바로 이와 비슷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곧 맞이할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시간이 흘러서 사순절을 맞이하니까 벌써 사순절이 왔구나, 제2수요일이구나 하고 맞이할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맞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3장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시금 좀 겸허하고 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바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릇에 쌓여 있는 먼지를 떨어내는 거예요. 그리해서 사순절에 경건하고도 이 거룩한 의미를 보내기에 충분히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그릇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먼저 본문 말씀 9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음을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왜 거부감을 가지냐,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 답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눈에 띄었던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답변은 자신을 죄인 취급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야말로 도덕책 없이도 살 사람, 나야말로 기본적으로 태생이 선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향해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죄를 지었네, 죄인이네 하니까 이런 소리를 듣기도 싫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설문을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이 인터뷰를 더 진행을 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다가 당신은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저는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죄책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 죄책감을 영어로 표현하면 guilty feeling이라고 하지요. 유죄의식,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느낌, 그로 인해 찾아오는 감정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풍파와 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때로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고, 또 외면해보려고 해도 외면해지지도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최 해결되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이 죄책감을 잊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술과 마약은 물론이고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이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희생제물 삼아가지고 자신에게 지워진 이 죄책감이라는 기분을 떨어내 보려 하기도 해요. 잊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 또한 잠시일 뿐, 이렇게 남을 핑계 삼고 다른 것을 핑계 삼는 것 또한 다른 죄책감을 낳게 되어서 이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이상 증세까지 발생해서 이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도 여러 접하게 되었어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속 시원하게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만 하더라도 이 죄책감과 관련하여 엿볼 수 있는 몇몇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사탄, 곧 이 뱀의 꾀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고 모두 알고 계셨고 그리하여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반응이 중요한데요. 함께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지요. 이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이 진짜 죄책감이 있구나 느낄 수 있는데요. 아담이 이 죄책감을 피하고 싶어서 죄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향한 따끔한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아내 하와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화살을 하와에게로 돌리고 자신은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아내 하와에게로 이 화살을 돌린다 한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 불순종의 죄에서 이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책감은 태초의 인류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9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에 기록된 바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요.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냐?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고 또 죄에서 도통 자유로울 수가 없기에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서 바울이 이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품성, 이 품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 타락한 인간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의롭다라는 용어를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참 모범이 되었으니 아이고 참 의로운 사람일세 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의로움은요,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모습과 같은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가리켜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뜻하시고 의도하신 모습이라는 의미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 보았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의로운 사람이 바울이 볼 적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상반부를 보면은요, 깨닫는 자도 없고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타락한 인간의 품성을 볼 적에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악한 모습을 막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의 기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에 갇혀서 깨어나오지를 못하니 이들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진리처럼 보이지 않고 다 어리석게 느껴지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적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바울은요, 인간의 이러한 영적인 무지가 불행한 환경에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기회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환경을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무지함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우리 인간의 타고난 죄악된 본성 때문임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서서 완악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죄악되고 완악된 이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애초에 모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모습을 통칭하여 타락한 인간의 두 번째 품성으로 깨닫는 자가 없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셋째로 11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번째 품성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죄악된 성향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성향은요, 구체적인 이 세세한 예시만 다를 뿐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유일한 여호와의 신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요, 대신 이들은 뭐 하고 앉아 있느냐? 자신이 좋아하는 거짓 우상들을 찾아가지고 막 떠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찾아야 되는데 없으면은 자기가 직접 창조해서 만들어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거짓 우상들을 그렇게 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 버려서 그렇게 찾은 거짓 우상을, 그렇게 스스로 만든 거짓 우상만을 나 좋다 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넷째로 12절 말씀 상반부를 보면은요, 다 치우쳐라고 기록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네 번째 품성이지요. 다 치우쳐. 이 치우쳤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를 두고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치우치다라는 뜻을 전투 중에 탈영하는 것으로 가리킨다라고 해요.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계속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또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12절 말씀 중반부를 보면은요, 무익하게 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무익하게 되었느냐? 왜 무익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품성이냐? 타락한 인간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또 깨닫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요, 이 모습이 무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가지이며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밖에 있는 가지는 땔감으로 적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또 품성이 영적으로 무익함을 바울은 그래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여섯째로 12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서 이 도덕과 관련하여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서 바울이 기록한 이 선이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행동을 함을 가리켜서 선이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선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선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되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 12절 말씀 하반부를 통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서 이 중 첫 번째 특징으로 품성을 말씀드렸지요.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이 품성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품성으로 6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 닮아가기를 매일 소망하는 제자가 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인간의 6가지 품성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고 이미 우리 모습에 어쩌면 그 품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품성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두 번째 특성은요,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사람하고 아주 요단을 내리라, 결단을 내리라고 찾아갔는데 아주 말 한마디로 그냥 청량빛을 갚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진짜 관계에 결단을 내려고 왔는데 어쩌다 이러게 되었지? 대화를 참이 은혜롭게 또 물 흐르듯이 술술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반대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대화한 지 5분도 안 되는데 아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분 좋게 왔는데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5분 만에 아주 야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말 이제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파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화, 그래서 이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이 대화 관련하여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음에서 무엇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가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은 씻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돌보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지금 이 19절에서 20절까지 이 짧은 이 두 구절 사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또 살인과 간음과 음란이 나옵니다. 도둑질이 나오고요,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마음에서 출발하여 입으로 나와가지고 대화를 형성하게 되니 그 대화가 실로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죽은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꾸 누군가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죽이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또 오늘 또 누군가를 향해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대화는요, 곧 그것이 이 사탄 마귀의 이 아주 전용 도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3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습니다. 또 혀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스스로 나의 대화는 어떠한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우리 주님께 속한 자라 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죽이는 말밖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정작 이 실상에서 이 하는 대화 속에는 영적으로 죽은 말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해 영적으로 죽이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습을 속히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 말하면서도 실상은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구나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 오늘 하루 나의 입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주여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입술에 온전히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말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풍성한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대화의 특징에서 발전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 곧 우리의 입술로 나와 대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 대화가 계속해서 쌓여서 사탄의 도구로 끊임없이 활용되다 보면 그 대화가 종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살인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로 이어지고요, 간음과 음란함이 한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지고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도둑질의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의 기록처럼 이런 행위가 남기는 발자취는요, 상처와 피로 얼룩진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위의 끝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하나하나 다 부숴버리고 또 하나하나 산산조각을 내어버리는 것이어서 그 대상이 우리의 인생이든지 또 그 대상이 우리의 소유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긴 행위의 발자취는 상처와 피로 얼룩진 발자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나는 발자취입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위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행위의 발자취가 살리며 세우며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발자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인 품성이었고요. 13절부터 14절까지가 대화였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인 18절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말씀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냐? 앞선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모두 포괄하는 이 동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동기가 어떤 동기냐? 선천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죄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애초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애초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이 애초에 들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어도 내가 지금 죄로 인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구나, 큰일 났구나 같은 자각의식이 아주 흐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품성이라든지 대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품성이며 불순종하는 대화며 불순종하는 행위가 다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리 분별을 못하고 영적인 천지분간을 못하고 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눈을 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눈빛,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눈빛이어서 아주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아주 교만한 이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요, 어느 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또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유대인이든지 간에 또 이방인이든지 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누구에게나 또 죄로 인해 타락하여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판결, 그 하나님의 판결이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을 막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을 말입니다. 또 20절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깨닫는 시간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나도 수많은 이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본문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밝은 빛과도 같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길은 먼저 사람의 방법이나 능력으로 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 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빛이 들어오는 은혜의 창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기준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보이실 수 있는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어떻게 미치는 것이냐, 본문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외에는 구원의 수단이 없되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죄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완전해질 수가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이 죄악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듯이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초청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더불어 반드시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문 24절 상반절과 25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 죄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속량, 이 속량의 뜻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함으로써 구해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었기에 죄인의 속량은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서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되 하나도 없으신 구주 예수님만이 죄악된 우리를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냐?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의 보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문 26절 하반절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는데, 새롭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뭐 얻어가지고 자랑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보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선언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법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불어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또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 바울은 본문 말씀 31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굳게 세움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이 율법을 대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온전히 담긴 복음을 이 율법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바울은 복음,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기쁨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주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